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9절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43절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담고 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며 또 영혼의 침체가 해결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이랬는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굉장히 생활적인 삶의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는 게 맞냐? 또 그리고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게 되고 또 마지막에 보면요.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오늘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 핵심 내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제목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라서도 저희들은 뭐 과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봐서 이게 어릴 때 묘목을 한 2, 3년 돼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감나무인지. 어릴 때 이게 묘목을 보면은 꽃이 펴도 잘 몰라요. 그 제가 창원을 쫙 이렇게 갈 때 이게 그쪽으로 모임 장소로 갈 때 국도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가다 보면은 요즘 가보면 막 산이 하얗게 그건 복숭아 꽃인 줄 알죠. 왜냐하면 제가 가을에 지나다닐 때 그 복숭아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복숭아 나무가 확실하다. 복숭아 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책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그래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감나무다, 배나무다, 느티나무다, 뭐 이게 뭐다 이렇게 대충 알지만은 완전히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저희 나이 또래에도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열매가 딱 열리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가는 길에 좌우에 예전에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저 가을 되면 막 파랗게 그냥 사과가 파랗게 열리면은 따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먹으면 안 되죠. 근데 버스 이제 그 시골 버스가 이제 탁 심장로라 그래가 도로 깔리기 전에 흙탕 길이거든요. 딱 맞아, 거의 딱 맞아. 버스가 딱 맞습니다. 시골길에. 그래서 차가 천천히 가면 이게 손 내밀면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창문 열어놓고 이제 가다 보면 막 차가 멈추고 뭐 이러다 보면 바로 옆에 과수원이 그냥 막 주렁주렁 열려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과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배를 이제 따먹고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사과는 워낙에 빨간색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 열매를 딱 보면은 이게 사과나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뭐 포도나무는 워낙 이제 옆으로 막 뻗어가니까 뭐 포도는 거의 다 알게 되지만 밤나무도 모르고 대추나무도 잘 몰라요. 근데 열리면은 대추와 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요, 제가 살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살던 집에 가보면 감나무가 있거든요. 그 가을 되면 저 감을 자꾸 이거 따야 된다 그래서 그 감나무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 물어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막
올라오니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나중에 집을 다 마련하고 나서 그 어디 산에서 캐오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산에서 캐오는지 그 감나무를 그 심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심어 놓은 거래. 원래 그 집에 있던 감나무가 아니고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3년 4년 지나도 열매도 안 보이는데 왜 이런 걸 심어놨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나중에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가지가 처질 정도로 요즘에도 뭐 이 큰 감이 있잖아요. 그 감이 막 가을마다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 밑에서 뭐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따보면 있잖아요. 몇 바구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좋은 감 나무구나. 그 감이 있잖아요. 그 열릴 때 보면 막 진짜 가지를 막 잘라냈는데도 옆집에 넘어간다고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라. 근데 4, 5년 지나서 보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진짜 있잖아요. 계속 열려요. 나무가 썩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잘 몰라요. 어릴 때 보면.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잘 몰라요. 이게 아직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애들이 터울이 크잖아요. 그 큰 애는 이제 자기 길을 좀 찾아서 전공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지만 이 작은 애는 아직 잘 몰라요. 이게 보면. 네? 애들 막 지금 막 공부 잘 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얘가 뭐가 될지는 몰라요. 저 자신도 제가 어릴 때는 뭐가 될지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때.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과거의 그 생활의 결과가 오늘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주일 말씀 또는 내가 말씀을 감동받을 때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가지고 우리도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보면 이 보도블록을 잘 따라 걷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나 이런 데 보면 노란색 보도블록이 아주 도드라지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가 이 점 같은 걸 찍어놨나 노란색으로 이렇게 왜 이걸 만들었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이 그 특수한 지팡이 있잖아요. 탁 펴고 접었다가 펴고 그래서 이걸 탁탁 찍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보도블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횡단보도구나 이게 신호등이 있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신호등에도 뭐 뚜두두둑 소리 나오는 게 전부 왜 이걸 만들어놨지 이랬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이 촉각이나 이 청각이 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찾아가지 이러는데 정확하게 찾아가요. 제가 안동에서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안동 중학교회하고 거기 다닐 때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막 찬양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정확하게 버스에 타고 정확하게 구멍이 지팡이로 탁탁탁 하는데 엄청 빠르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딪히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 찾아서 오고 교회도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악을 하나 되면 노래 소리가 목소리가 눈을 안 보여요. 근데 귀가 엄청나게 뛰는 악기도 연주를 잘 합니다. 손도 예민하고 귀로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저 보도블록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뭐 장사한다고 막 이 도로가에 뭐 짐 쌓아놓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잃는데요. 길을. 이게 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딱 따라가가지고 몇 발짝 가서 뭐 나중에는 자기 다니는 길을 다 외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올빼미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사극인데 이 영화 보면 유준열 씨가 연극했는데 옛날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주 밤에는 보여요. 희미하게. 낮에는 안 보이는 그런 장애도 있거든요. 그걸 연기했는데 막 정확하게 막.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진짜 그렇대요. 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귀, 또 이 촉각 이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지나가는데 팔 같은 거 탁 치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감각을 찾아가야 되지 막 가르쳐 준다고 막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이것만 따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이 인도해줘야 되지 둘 다 앞에 안 보이면 나중에 구덩이에 빠진다. 이 원어로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구덩이란 말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그냥 막 인도하다 보면 같이 지옥에 달한다는 거예요.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워낙 이제 지팡이도 있고 또 더 심한 분들은 그 시각 장애인용 개가 있어요. 개 훈련된 개. 그 개를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식당에 들어올 수 있다 못 온다 해가 막 한참 뭐 뉴스에도 나오고 논란이 되었지만 그건 그냥 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딱 이제 국회 본당에 다 이제 개를 딱 데리고 와서도 개에 딱 앉혀놨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개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훈련이 잘 된 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돈이 많이 할 필요 없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지.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눈을 뜨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 보고 비유로 맹인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지금 구덩이에 다 지옥불로 막 같이 막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참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확 갈라지는 지금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이들 자꾸 지적하지 말고 네 눈이 지금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않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이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맹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은 언제쯤 끝나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거든 잘못하면.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가야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데는 빨리 내 눈을 수술해서 내가 눈을 보게 한 다음에 안 보이는 자들을 인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른 지방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한다면 요즘도 이런 분이 있나 이게 뭐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아니까 아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확신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맹인처럼 한 번도 1년 동안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도 이야기 못 해보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먼저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전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을 향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내야 예수께로 인도를 하지. 눈을 못 뜨니까 계속 바리새인이나 종교학자나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인데 가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옥 가고 갈라가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들어가지고 남의 눈에 이렇게 티를 뽑아주잖아요. 그 후구끼리는 뭐 이게 눈썹이 있다든가 이런 거 묻은 거 떼주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식사하다 누가 앞에 그러면은 살짝 거울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막 종이에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다 떼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가 있잖아요. 쑥 날아가고 눈이 푹 박혔다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여기 들보다 이런 막 기둥이 하나 눈에 박혔다는 거예요. 눈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박힌 채로 앞에 있는 사람 티끌을 빼주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눈에 들 거는 못 보고 남의 그 티끌이나 이 잡으려고 빼주려 하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걸 비유로 말씀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끼리 같이 모이면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혹시 내 이야기 나가다 그 세 명이니까 한 명 가면은 그 화장실 간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혹시 내 얘기 했는 거 아이가? 이런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와이프인데 이제 듣는 거죠. 저는 남자들을 만나보면 남자들은 그렇게까지는 뭐 남 이야기 안 하고 주로 정치 이야기 하죠. 남자들은 막 어떤 놈은 죽어야 되고 어떤 놈은 살아야 되고 맨날 이런 이야기 이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쯤 되면 그렇게 하는데 여성들도 그러나 봐요. 아이고 자뭐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런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앞에서 만약 이야기 하려면 야 니 너무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그렇지만 예수님 명령대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막 이런 기둥이 딱 박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눈썹 빼주려고 그런다니까. 참 예수님 지금 누구 보고 말하는지 알겠죠? 그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으려 하는 자들까지 막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은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하고 싶죠. 고쳐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누가 충고하고 있잖아 잔소리해가지고 제가 바뀐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잔소리하면 예 하지만 안 들어요 애들이. 지하도 이제 안 들어요 벌써. 아빠가 야 뭐 이러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있잖아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알았어 하는데 절대로 진심이 아닌 걸 제가 느껴요. 알았어 진짜 근성이구나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죠. 왜냐 아직 그럴 때니까. 그럴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큰애 나이쯤 되면요 이야기 진지하게 통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또 서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니까 일찍 기차에게 태워줄 때 그러더라고. 아빠 오늘 왜 말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은 정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한다.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왜냐면 괜히 저는 아침에 뭐 이야기하다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또 돌아가면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침에 이야기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 예민해져 있거든요. 집중해야 돼요. 설교 또 예배 또 어떻게 해야 돼 머리에 계속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일찍 교회로 가요. 왜냐면 부부의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이런 트러블이 있으면 이게 마음에 탁 걸려 있으면 설교에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냥 뭐 일주일 동안 있다 갑자기 나와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애 보고도 이야기해봐야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어머니 이제 뭐 80 넘었지만 저는 이제 50이 넘고 아직까지도 뭐 걱정할 때 있잖아요. 뭐 자존심이나 뭐냐 알았어 하지만 깊이까지 들어오지는 않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애도 키워보고 제가 애인 적도 있었지만 사람을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기분 나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뀌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충고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진짜 바뀌는 건 어떠냐?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성령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점진적으로도 바뀌지만 순식간에 바뀌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막
비판하고 또 잡아들이고 때로는 막 죽는 것도 당연하다 예수 믿는 것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탁 만나고 담에색 가는 길이죠 사실은 탁 거기서 만났을 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오늘 조금 만들고 물론 6일을 걸리셨지만 오늘 만들 때 오늘 싹 다 만들고 이러셨지 인간들은 밀어놓지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인간을 바꿀 때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해봐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눈에 뜰 뭐가 있는지 이것부터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그 사람에게 또 우리 속에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교정하는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할 때 얘기했듯이 열매를 통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삐뚤어진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열려요.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하고 접붙임을 해주면 돼요. 좀 약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이렇게 탁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쪽도 잘라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내거든요. 그럼 희한하게 나중에 그 원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에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완벽하신 사람, 완벽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접붙임 당해 있을 때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로 가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즉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아담의 피가 그러니까 타락된 그 피 아담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큰 도둑놈이 되고 더 큰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죄를 저버리면 얼마나 지겠어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싹 악해져가지고 막 일을 벌리면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한 일주일 만에 끝낸다고 지금 5년째 하니까 막 청년들이 없대 나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젊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대요. 왜냐 군대로 끌려가거나 도망가 있거나 지금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냥 서민들이 뭐 누가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악을 끼친 게 없잖아요. 잘 났다는 대통령들 뭐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뭐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막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큰일을 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보려고 공부하고 뭐 좋은 사람 되보려고 돈도 벌고 이러지만 우리 자체 이 뿌리가 아담 안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갈아타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듯이 우리 영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가 내리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좋은 나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신 개성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또 좋은 열매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를 통해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각각의 여러분과 저도 각각 나무잖아요. 각각 다른 열매를 맺거든요. 지나가면서 보면요, 막 문신해가지고 건들건들거리면서 다니면 그런 열매를 맺어요. 언젠가는 누구를 때리거나 지가 얻어맞거나 이런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둑으로 살면 평생 도둑이에요. 우리나라 옛날